반갑습니다. 송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칠성전에 대해서, 칠성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탱화가 남원에 있는 실상사 칠성탱화입니다. 이제 그 그림에서 이렇게 이제 쭉 볼 수 있습니다만, 탱화에서 이제 가운데 분이 치성광열애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칠성과 칠열애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화현관계고 상하관계다 그랬는데, 이것을 그 관계를 좀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이 북두로 보면은 이제 탐난성군이라 그랬죠. 그 탐난성군을 아래에 두고 있는 분이 운이 통정열애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됩니다. 이 운이 통정열애는 자손의 그 만가지 덕, 자손만덕, 자손의 각가지 덕을 다 갖추게 해준다. 그래서 관장하는 세계가 전부 다 7분이 전부 다 동방이 앞에 다 붙습니다. 그래서 동방 최성세계, 가장 뛰어난 세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세계를 관장을 하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그 금운성군이라 그랬죠. 이 금운성군은 광음자재열의 아래에 있고, 장애와 어려움을 전부 다 멀리 여에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일을 맡으시고, 동방 묘보 세계, 미묘한 그 보배로 이루어진 세계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세계를 관장을 하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북두 제3이 녹존성군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녹존성군은 칠열애 가운데 금색 성취열애의 아래에 있고, 업으로 인한 장애. 그래서 과거 생에 내가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은 그 잘못을 한 그러한 일로 해서 빚어지는 각가지 장애를 전부 다 없애서 제거시킨다 하는 거고, 동방 원만세계를 관장을 하십니다. 네 번째가 이제 문곡성군이라 그런데, 이 문곡성군은 최승길상열애, 칠열애 가운데 최승길상열애, 가장 수승한 길상, 좋은 그런 일들을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성취하신 열애다. 이 열애 밑에 있고, 구하는 바를 전부 다 얻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일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동방무세계, 근심이 없는 세계라는 이름의 그 세계를 관장을 하십니다. 다섯 번째가 염정성군, 광달지변열애 아래에 속하고, 100가지의 장애를 진멸 다 없애주는 그러한 소임을 맡아 있습니다. 동방 정주세계, 맑음이 머무는 세계다. 정주세계를 관장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여섯 번째가 이제 무곡성군이라 그러는데, 법회유희 열애 아래에 있고, 복과 덕을 다 함께 갖추게 한다, 만족해 한다 하는 복덕구조. 그 다음에 동방 법의 열애, 법의 세계를 관장을 하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군성군은 약사유리광열애 아래에 있고, 수명을 장원, 오래오래 살게 해준단 말이죠. 장원케 하는 일을 하시며, 동방 유리광 세계를 관장을 하신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에서 그 7분들이 전부 다 저기에서 소위 그 동방세계를 관장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동방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약사전에서 약사열애를 공부할 때 약사열애께서 바로 동방세계를 관장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물론 여기서 칠열애 가운데서도 약사유리광열애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약사유리광열애께서 동방유리광 세계를 이제 관장하신다 그랬는데, 모두가 동방이라고 하는 이 지역과 그 다음에 약사경의
칠열애와 칠세계가 나올 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저기에서 소위 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의 열의 존호가 전부 다 약사경과 같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두 번, 세 번, 네 번, 여기서부터 여기하고 다섯 번째, 첫 번째, 다섯 번째가 좀 다르고요. 이렇게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칠열의 가운데서 다섯 분이 같고, 그 다음에 세 개 가운데서도 일곱 세계 가운데서도 사실은 그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두 번째와 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의 세계가 약사경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그 도교의 칠성신앙을 우리 그 불교적으로 유입시키는 데는 바로 이 약사경의 내용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 칠성신앙은 우리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약사열애의 신앙이 약간 좀 변화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리라, 이렇게 생각할 만큼 거의 비슷비슷한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약사열애께서도 이제 몸의 병이라든지 마음의 병, 그리고 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관장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죠. 자, 대체로 이것이 이제 전부 다 삼성각의 탱화로 봉안된 예가 많습니다만은, 통영의 그 용화사, 고성옥천사, 아까 보셨죠? 고성옥천사, 남원 실상사, 아까 탱화를 보셨죠? 이처럼 따로 이 정각을 갖는 사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원사 같은 경우는 칠성각이라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칠성전이라고 해서 약간 높여서 편액을 붙였습니다. 각보다는 전이라고 편액에 붙으면은 좀 높인 그런 입장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칠성탱화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모양을 갖습니다만은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걸 보면은 치성광열애, 여기 이제 주된 분이 이 치성광열애신데, 이 치성광열애가 탱화의 말하자면은 한 중앙을 차지하고 계시고, 그 양쪽에 말하자면 일광변조, 월광변조 두 보살이 계시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칠열애가 이렇게 상하단으로 보통 이렇게 구분이 돼서 위쪽으로는 그 칠열애가 쭉 이렇게 계시고, 아래쪽으로는 칠원성군이 보통 이렇게 시립하는 그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해와 달을 그려 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치성광열애 밑에는 칠원성군 한가운데 자미대제라고 하는 북극성을 상징한다 그랬죠. 자미대제가 그려져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쭉 옆으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소위 여러 우리가 이제 축원할 때 보면은 뭐 28수 주천요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와 같은 일체의 별자리들을 인격체를 부여해서 쭉 그려놓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불자들이 칠성각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하는 것도 뭐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 칠성신이 대웅전이나 주법당에 봉안되어 있는 신중탱화의 호법신으로 이미 모셔져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말하자면 주법당에서 기도를 하는 그런 습관, 이런 것을 갖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신각을 살펴보겠는데요. 산신각 혹은 또 살령각,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범어사의 아주 조그만 살령각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 산에 대한 신앙은 매우 오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불교에서 우리가 가져다 쓰고 있는 인도 수미산설,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인도 우주관이라고 그러는데요. 수미산설을 불교에서도
빌려다가 그대로 지금 우주관을 설명을 합니다. 물론 내용은 불교적인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수미산도 소위 신들의 거처가 되죠.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천신들이 다 있고 그렇습니다. 사천왕 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면서 신들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수미산은 또 우주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옛날의 그 산은 그와 같은 성격을 많이 갖습니다. 우선 단군신화 같은 데서도 그 단군께서 신단수 아래 거기에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 단군 할아버지도 나중에 산신이 되어서 들어가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통치나 이런 것과 산 신앙이 무관치 않은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락의 시조모 어미모자를 써서 시조모 경우에 정현모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정현 뭐 한자로는 이 견자가 현자도 되고 견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현모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정현모주도 일종의 산신과 같은 거고요. 탈해왕도 신라 때 탈해왕도 사실은 산신처럼 이야기됩니다. 탈해왕 같은 경우도 이제 산신처럼 이야기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혁거세의 어머니일 경우도 그 선도산 성모라 했어요. 무속에서 선도산 그 성모를 참 많이 이렇게 치는 것을 보는데, 이 선도산 성모 산신각 같은 데서도 선도산 성모가 모시진 곳이 산신당 같은데 모시진 것을 어디선가 제가 본 것 같은데 선도산 성모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남녀의 그 신앙으로 그 신앙적 형태를 갖습니다. 삼국시대 기록을 보면은요, 수많은 왕들이 소위 그 산신제에 해당되는 제례를 올렸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고려 같은 경우도 아예 태조가 그 오학이라든지 혹은 그 명산에 대한 신앙, 물론 이제 사찰에 대해서 불교를 말하자면은 그 국교처럼 이렇게 하는 것과 곁들여서 오학 그리고 명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잘 받들어야 된다고 아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아마 산신은 민간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일찍이 외호신으로서 호법신 중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화엄경 같은 데서도 호법신 가운데 산신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신에 대한 그 산신에 대한 신앙이 원체 강했기 때문에 2조 말기부터는 독립된 정각을 갖추게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역시 이제 이것도 정법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편으로 산신각을 사찰 내에 따로이 두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범어사나 봉선사 또 포항보경사 고성옥천사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살령각이라고 하는 저런 편액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절에 따라서 남신상이나 여신상으로 성별이 다르기도 한데, 그 이제 뭐 나무나 돌, 흙으로 이렇게 이제 상을 만들어서 산신상을 만들어서 둔 곳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탱화로만 모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그 산청에 있는 천왕사 같은 경우에 그 여신이고, 또 실상사 약소매도 여신이에요. 기룡산의 동학사도 역시 그 여신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탱화도 있고. 그래서 이 산신 탱화 같은 것을 보면은 주로 이제 여신일 경우에는 여자 모습이지만은 할머니 모습이지만은 남신일 경우에는 허연 그 수염을 기른 인자한 할아버지가 옆에서 그 심부름하는 동자를 데리고, 그 다음에 호랑이가 있죠. 예. 그 호랑이에게 예전에 제사를 지냈다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도 역시 산신으로 같이 보는 그런 민간신앙이 있어서 호랑이와 산신, 그 다음에 동자상을 같이 두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살펴본 이러한 그 칠성, 산신,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던 그 독성,
이제 삼성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삼성각이 예전에 올라가 보면은 아마도 그 고려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지공화상은 인도에서 중국을 건너서 우리나라까지 오신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지공화상, 나홍화상, 무학대사 이 세 분을 주로 모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삼성각에. 지금 보시는 것이 그 통도사 삼성각 내부에 모셔져 있는 삼화상의 영택입니다. 가운데가 지공화상, 그 다음에 이제 좌우로 나홍화상과 무학대사를 모셔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러한 정각을 찾는 이들이 답답해서 복을 빌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겠지만은 부처님께서는 복을 짓는 것, 복을 베푸는 것을 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공덕을 쌓고 더 나아가서는 말하자면 해탈의 길로 가는 것이 바른 불법이다 하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둡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